함께 두 손 모으고 두 눈을 감고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모든 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초등일부 친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친구들이 학교 생활을 할 때 더 안전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주님,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다면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 초등일부 친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와닿게 해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다음 한 주를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는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오늘 드려진 헌금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달을 맞이해서 우리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사랑하는 부모님과 사랑하는 선생님들을 축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주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또 알게 돼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5월의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며 더 큰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정성을 담아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귀한 헌금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6월달에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아멘. 오늘의 설교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하나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힘을 모아 열심히 기도했을 때 성령님께서 그곳 가운데 임하셨죠. 그리고 모든 사람 위에 성령이 임했고 그 다음에 이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날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무려 3,000명에 이르게 되었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는 초대교회 이야기가 시작되었어요. 그 이후로 초대교회 이야기가
계속 되었는데요.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할게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고 싶어 했어요. 요셉 아저씨가 교회에 오셨어요. 사람들이 아저씨를 반갑게 맞이합니다. 요셉 어서 오세요. 지난밤에 평안하게 주무셨어요? 아저씨는 말씀하십니다. 아니요, 아무도 집에 없어서 외로워서 쉽게 잠을 들지를 못했네요.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에 오면 외롭지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해서 그렇겠죠? 사람들은 아저씨를 위로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요셉. 예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세요. 우리도 당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거예요. 요셉 아저씨는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 때문에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초대교회는 이렇게 서로를 살피고 기도하는 교회였답니다. 또한 초대교회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교회였어요. 먹을 것이 없고 잘 곳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초대교회 사람들은 머뭇거리지 않고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알고 저희가 먼저 나누어 드릴게요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진 음식과 옷과 재산과 집과 심지어 땅까지 모든 것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답니다. 이곳은 한나 아주머니네 집인데요. 요한이가 한나 아주머니 집에 놀러 왔네요. 안녕하세요. 오늘 무슨 날이에요? 달콤한 냄새가 가득해요. 아주머니가 요한이에게 떡을 나누어주며 말씀하십니다. 요한아, 참 잘 왔구나. 음식 준비하고 있었는데 너도 좀 먹어. 함께 먹으려고 많이 준비했거든. 요한이는 떡을 받으며 다시 물어봤어요. 우와, 고맙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만드신 거예요? 아주머니는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교회에서 함께 나눠 먹으려고. 사람들이 오히려 많아서 음식이 부족할까 걱정되는데 아무래도 형편이 어려워서 아무것도 준비를 못하는 분들도 계시거든. 우리 예수님 말씀처럼 나누며 서로 사랑하자. 요한이는 놀라면서 말했어요. 와, 저도 교회에 가고 싶어요. 그렇게 서로 나누는 곳이 교회군요. 저도 교회에 가서 함께 예배하고 싶어요. 네, 맞아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처럼 서로 함께 모여서 한 뜻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데 있어서 너도 나도 앞장서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이었답니다. 나의 재산과 땅을 팔아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했던 많은 착한 일들이 소문이 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초대교회 사람들을 통해서 날마다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일을 하셨답니다. 네, 맞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교회가 처음에 시작됐을 때 굉장히 가난하고 어려웠어요. 우리 친구들은 지금 아마 잘 모를 거예요. 교회 하나하나가 세워지기 위해서 많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어른들이 기도하시고 또 자신의 재산을 교회에 바치기도 하셨어요. 날마다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계셨고요. 그리고 쉬는 날이면 나와서 교회에 바닥을 따뜻하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보일러를 손수 깔아주신 집사님들도 계셨답니다.
네, 전도사님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해요. 1905년도에 김제라는 곳에 조덕삼이라는 분이 살고 계셨어요. 이분은 양반이었어요. 양반이니까 그때 당시에는 밑에 머슴들도 있고 아주 잘 사는 그런 분이었겠죠? 그런데 이분이 테이트라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살겠다고 결심한 이 조덕삼은 테이트 선교사님을 자신의 사랑방, 그러니까 그 집에 방을 하나 내어드려서 그곳에서 마을 사람들과 또 자신의 머슴들과 함께 교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금산교회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금산교회가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서 테이트 선교사님이 이제 우리 장로님을 세웁시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누구를 장로로 세울까 해가지고 2명의 후보가 올라왔는데 누구였을까요? 이 조덕삼의 집에는 이자익이라는 머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머슴이 아주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 후보로 2명이 나오게 되었어요. 바로 주인이었던 조덕삼과 그리고 그의 머슴이었던 이자익 2명이 장로 후보로 나왔는데 장로가 누가 되었냐면 머슴이었던 이자익이 장로로 뽑힌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머나 세상에 어떻게 머슴인 사람이 장로가 되다니 주인이 좋아하지 않겠는걸 하고서는 이렇게 걱정되는 눈빛으로 기다렸는데 이때 조덕삼, 그러니까 그 주인이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금산교회는 참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우리 이제 이자익 장로님을 따라서 교회를 잘 세워갑시다. 하고서는 이 머슴이었던 이자익을 장로님으로 세워줬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주인인 조덕삼은 이자익을 위해서 이자익이 신학교에서 그러니까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공부하는데 그 학비를 보태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자익은 목사님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금산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으로 이렇게 세워지게 돼요. 우리 친구들은 아마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무래도 주인이 장로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머슴이 장로가 되었을까? 네, 우리 친구들 초대교회 이야기를 듣고 또 조덕삼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나는 그런 경우를 겪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 친구들 쉽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장난감 있잖아요. 장난감을 다른 친구에게 주는 게 쉬워요? 쉽다고 말한 친구도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쉽지는 않아요. 내가 정말 좋아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인데요. 그것은 어떻게 가능하냐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하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부활하셨죠. 그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그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게 돼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받았죠. 우리 친구들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같이 사람들 만나도 안 되고 음식도 같이 나눠 먹을 수 없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맞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고 나도 보호해야 해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기회가 오면 그때 놓치지 않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초대교회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안에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도 그 초대교회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써나가기로 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내 마음은 그렇지 못한데 하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도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오늘 내가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게 해주세요. 먼저 가족 안에서 양보하고 가족 안에서 돕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모든 거룩한 빛 운정교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